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말씀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회당과 집과 거리와 바다와 산에서 어디에서든지 가르치시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없이 몰려든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한편으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사사건건 따지고 들었죠. 죄 사는 권세가 너에게 있느냐?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안식일을 왜 이렇게 어기느냐? 심지어는 예수님을 너러 바알세불이 짚혔다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그렇게 악한 악평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그 사명의 길을 가시는 걸 보았죠. 그래서 지난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은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실제로 어떠한 거였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 주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그 전달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비유를 잘 드시는 분 있나요?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유를 찰떡같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비유를 못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비유를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떤 비유는 정말 그 한마디만 들으면 정말 모든 걸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다시 전도해가지고 제가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키가 좀 작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작지 않은데,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번호를 키 순서대로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학교 1번, 2번은 키가 제일 작은 아이들이 1번, 2번이었는데 제 친구가 거의 1번 아니면 2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가 키가 작다고 놀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준아, 잘 들어봐. 여기 손가락이 5개가 있어. 5개가 형제간인데 이 긴 손가락이 이 새끼 손가락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작아? 라고 뭐라고 했대.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친구 키가 작다고 제가 놀렸나 봐요. 제가 뭐라고 키 작다고 말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너 왜 나한테 키 작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속상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손가락 얘기를 해요. 손가락 얘기를 하면서 이 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한테 뭐라고 했다더라.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친구한테 키 작다고 뭐라고 했구나 깨닫고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비유잖아요.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5손가락이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대요. 패러블이라고 하는데 비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익숙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이고 또 아주 친근한 것들. 예수님 어떤 비유, 농사일 가지고 고기잡이 또는 살림살이 가지고 일상생활 누구나 접하고 다 아는 그런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드셨는데 비유는 참으로 흥미가 있고 또 친근하고 우리가 기억에 잘 남는 게 비유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비유를 좀. 그런데 이 비유는 또 한편으로 진리에 한 번에 도약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막 철학적이거나 막 복잡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이 영적인 진리,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를 예수님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를 비유로 가르칠 때에 거기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이중적. 비유를 했을 때 그것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계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절한 비유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감추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비유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온전히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비유이면서 동시에 반면에 주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꽁꽁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비유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비유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한 빛과 같은 것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깜깜하고 못 알쏭달쏭한 말이 되는 것이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사 청년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오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비유를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목사로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비밀을 이야기할 때 꼭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친구가 손가락을 가지고 비유했을 때 제가 내가 잘못한 걸 그냥 깨닫게 됐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하고 제 삶을 돌이키는 그런 쓰임받은 비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도 정말 그러한 비유들, 진리를 드러낸 비유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비유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어디서 그래요? 신천지. 혹시 못 모르고 따라가 보신 분이 계시죠? 우리 거기서는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많이 써먹는 비유풀이에요. 마치 뭔가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유풀이라는 말로 해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딱딱 맞춰가지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사는 비유풀이는 기계적인 것, 기계적인 것.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푼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그걸 풀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혹 사로잡아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천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성경에 너무나 좋은 것들을 이단들은 가져가 가지고 다 오염시켜 버려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건데 그 용어를 가져가서 자기들에게 캐치프레이즈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신천지 얘기하면 이상한 게 돼버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해야 마땅한데도 이단들이 그런 걸 오염시켜 버려가지고 참 애매해요.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도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그러니까 비유는 좀 조심해야 돼. 비유는 함부로 하면 이렇게 풀이하면 안 돼 하고 오히려 그걸 막 배척하고 외면해버리는 반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갖다 쓴다고 해서 우리가 비유 자체를 무서워해서 그런 건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진리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는 기계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척하면 착하면 척하는 그런 기계적인 비유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읽고 듣고 해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풀이까지 우리 다 정답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은 너무나도 새롭고 신선한 말씀이요, 창조적인 말씀이요, 진리의 정곡을 찌르는 그러한 비유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모습으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 그거 다 알아요, 이미 다 읽어봤어요, 무슨 내용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접한다면 우리는 귀가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계적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참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비유를 배우고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봉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절만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예수님 지난 시간에 집에 계셨어요. 집에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몰려와서 다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도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득 집안에 가득 찬 거예요. 계속 집에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 찾아온 무리들을 어떻게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바닷가는 트여 있는 곳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담으로 막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많은 무리들을 다 대할 수 있는 곳이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바닷가를 택한 이유가 또 무엇일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들고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러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밀고 떠밀고 하면 아수라장이 돼서 사람들이 밟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도 남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가셨을 때, 이때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조그만 고깃배 위에 예수님께 타셔서 육지로부터 약간 이격거리를 가지고 거기에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작은 배가 또 한 번 무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육지 땅은 온 백성들,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청중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바닷가를 택하시고 또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한 번씩 소원은, 배 위에서 한번 설교해봤으면 좋겠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칠 때에 2절에 뭐라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님이 배 위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뭘로 가르치셨다고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언뜻 그 비유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의 비유를 드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고 생배 조각을 헌 옷가지에 붙이면 안 된다고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의사의 비유를 드셨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또 어떤 비유를 드렸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질 것이라는 비유를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세봉천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유들을 드셨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특별히 마가는 3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신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뿌려진 씨와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또 지금도 주말 농장이나 또는 또 그렇게 곡식을 기르고 그런 분들 더러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농사를 져봤을까 안 져봤을까요? 한 번도 안 져봤어요.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너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농업 수업을 하고 계시는, 그죠? 들에 씨를 뿌리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농부의 소망은 겨울을 잘 나고 봄에 씨를 잘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된 땅에다가 심어서 그 씨앗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잘 자라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게 농부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는 그걸 위해 1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오늘 해서 내일 이게 나지 않아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3달 긴 시간을 수고하고 가꾸고 애쓰면 결국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에도 포로귀환한 백성들의 노래 가운데 정말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처럼 농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수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기르지 않겠습니까? 농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의 사람, 가정 안에 자녀들을 키울 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결실을 바라고 잘 자라기를 바라고 우리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을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난 3일 예배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 지혜와 키가 자라기를, 하나님과 사람의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기를, 푸른 감람나무 같기를,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또 심고 기도하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서도 많은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결실하며 수확을 바라고 모든 것을 하는 거지, 그냥 대충 뭐 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는 분 계셔요?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농부와 같아.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씨는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잘 준비된 곳에, 퇴비도 주고 잘 영양분이 있는 좋은 땅에, 옥토에다가 뿌려요. 옥토에, 그죠? 저기 송파구에 가면 백제고분이 있는데 옆에 옥토교회가 있어요. 옥토교회. 그 교회는 정말 좋은 밭이길 소망하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좋은 밭에 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씨 뿌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농업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닭도 배우고 소도 배우고 곡식도 배우고 나무도 배우고 온갖 것들 다 지식으로만 배운 게 다 까먹었는데, 예수님 지금 농업 수업을 하시는 오늘 갑자기 들으라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때가 봄철이고 파종하는 계절인지도 모르겠어요, 들녘에 씨를 뿌려나간 농부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들어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농사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장면,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뭐라고요? 씨를 어디다 뿌렸다는 거예요? 길가에다 뿌렸대요. 여러분 지금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어쩌쩌 이를 어쩌나. 아니 씨가 왜 길가에 떨어졌단 말인가? 씨는 좋은 밭에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씨를 그냥 길가에 뿌려버렸대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대요. 이거 어떡해요?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 누구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치 버려진 씨나 같잖아요. 그죠? 누구나 오다 가다 사람들이 단단한 길에 뿌려진 그 씨는 뿌리도 못 내리고 지나가다 밟히고 까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가 나무에서 앉아서 지켜보는데 오 씨가 길바닥에 있네 하고는 후다닥 날라가지고 그냥 냉큼 집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낭패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걸 얘기했어요. 더러는 길가가 아니라 흙이 있는 곳인데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더라 얘기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것도 어떡하면 에휴 배렸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흙이 있는 곳이는 흙 있는데 뿌린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온통 뭐예요? 자갈밭, 암석, 돌들이 가득 있어가지고 제대로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참 제대로 된 농부가 아닌 것 같아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더라. 안타까운 사람. 아이고 돌 좀 골라냈어야지. 그런 밭인 줄 알았으면 그런 나쁜 돌들도 좀 골라내고 땅도 좀 갈아엎고 이렇게 잘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씨가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게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지. 아니 그런 돌밭인지도 모르고 겉에 흙이 있다고 겉모습 멀쩡해 보이잖아요. 흙이 있으면 이거 제대로 뿌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밑에는 돌이 한 무더기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곡식이 자라고 수확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냥 해가 떠버리니 다 타버려가지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농부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예수님께 이제는 제대로 하려나 봤는데 더러는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더라. 아이고 예수님 제발요 이런 말이 나올 만하잖아요. 아니 왜 또 하필이면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습니까? 그 농부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가시떨기는 막 이렇게 막 얽히 있어가지고 해를 다 가려버리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시떨기잖아요.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싹이 나긴 나요. 잎사귀도 무성하게 생기긴 생겨요. 그런데 제대로 자랄 수 없게 기운이 막혀버려서 열매는 하나도 못 맺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무성하게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는 하나도. 차라리 길가에 떨어지는 게 낫죠. 차라리 그냥 얕은 돌밭에서 그냥 그래서 없으면 기대를 걸었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막 하니까 기대를 걸긴 걸었는데 가을에 가서 보니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돼 버려요. 참 낭패가 아니어서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더러는 그런데 얘들아 좋은 땅에 옥토에 이 씨가 떨어졌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마조마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잘 심어가지고 이렇게 수확 잘하는 건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져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져 온통 다 농사를 망쳐버렸으니 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쩌면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드디어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좋은 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잘 내리고 무성하게 잎이 자라고 햇빛을 받고 물을 머금어서
결실을 했는데 얼마나 결실했냐면 30배나 아니 60배 아니 100배나 결실을 하였다더라 라고 예수님 하세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해달라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결실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 맞아. 씨를 뿌리려면 좋은 밭에 뿌려야지. 길가에다 뿌리면 안 되고, 돌밭에 뿌리면 안 되고, 가시떨기에 뿌리면 안 되고, 준비된 좋은 밭에다 씨를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맞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르시고 예수님 9절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맨 처음에 예수님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3절에서 들으라 하고 씨 뿌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도 들으라 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들으래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처음에 들으라고 할 때는 모두가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비유를 들어도 거기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닷가에 있던 이 무리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단번에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뭔가 심오한 말씀 같긴 한데 뭐지? 제자들조차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 10절 된 말씀에 예수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 물어보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왜 갑자기 농업 수업을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농사짓는, 저희 보고 농사지라는 이야기신가요?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조차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실컷 비유에 대해 말씀해 놓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듣기는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 실패하신 것 같아요. 비유를 잘못 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의도적으로 알쏭달쏭 뭘까 뭔가 얘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 모두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주님 아무리 생각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찾아와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에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참 그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때로는 정말 이상하고 별볼 일 없고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전해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한마디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서로 나눌 때에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하는 얘기 좀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 넋두리 들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 그들에게 하는 들을 귀가 열렸어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청년부가 나가서 전도를 한대요. 아무리 이 귀한 걸 전해줘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는 많이 겪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들을 귀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가 더욱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땅의 언어로 번역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 속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